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차 사역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먼저 서두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논쟁이 빚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 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 그런데 그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다 해서 거기에 논쟁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 생각에 짧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평지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공간복음의 중요한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장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평지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오늘 본장인 6장의 20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평지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특히 마태복음은 율법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서는 윤리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들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 즉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귀한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보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두 가지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집과 추초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열매로 하는 것이고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러한 사람은 우리의 해야 할 신앙적인 또 신앙 안에서의 윤리적인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용서와 그리고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윤리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위에 있습니다. 즉 매우 수준 높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고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인가 하면 그분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데에서 다시 회복하여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과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고 그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향기로 꽃 피워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오늘의 축복된 성도들의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것을 회복하고 참된 제자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축복되게 사는 오늘 한날의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